네, 한 주간도 평안히 평안하신 줄 믿고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간 기독교 서적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그래서 집에 자빠져 계신 분에게 이 제목을 막 읽어드렸더니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신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베드로, 우리 정말 자빠져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하여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빠져 계셔도 사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아니면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역시 우리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사건을 아주 중시하면서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 계신, 또 신문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 장소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데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불리고, 닭이 운다는 의미에서 이제 칼리칸투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지금 보이는 파란 지붕에 이 일대가 전부 대제사장의 그런 저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집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12절부터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맨 처음 갑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분은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본문을 보실 수가 있죠. 19절에도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22절에도 또 그 종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또 역시 가야바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기원 후 6년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 이후 6년에서 15년 동안 9년간 대제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5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전부 대제사장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지금 현재 기원 후 18년부터 이제 예수님 처형당하신 이후에도 36년, 그래서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 모든 가문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잡혀오셔가지고 지금 현역 대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도 미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사에 물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제 아론으로부터 해서 대제사장이 쭉 이어져 오다가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그 앗두아라는 인물이 기원전 336년경에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주전 그 185년에서 175년간 역임을 한 오니야 3세라는 분, 그때까지가 이제 사독계열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성을 이어받는
대제사장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로비 활동이나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쓴다든지 해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는 그런 이제 성직을 매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또 이런 여러 유대 종파들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정말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가문들은 대부분 다 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하는 그런 그때의 상황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계속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곳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서 올라오시는 그 계단, 그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로부터 기드론 시내를 다시 건너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계단이 역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부인한 그 내용이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여종이 있고요. 뒤에 로마 군병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위에 기둥 위에 닭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이제 울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저 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3번 부인했던 그런 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저택의 또 뜰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는 것 실수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2번까지는 조금 부인을 할 수도, 또 실수를 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 3번 부인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아예 저주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부인은 완벽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바로 전날 맹세까지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가 이제 함께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칼을 사용한 것도 예수님께서 다 무마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을 왜 따른다고 말하냐 하면은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뭐냐? 그 결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최종 결론, 예수님의 어떤 최종 모습, 이것을 이제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결박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정답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그 교회의 권세를 열쇠를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또 베푸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기도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하시자 좀 전에 정답을 맞췄던, 그리고 정답을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붙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베드로를 꾸짖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완벽하고 또 아주 순전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바쳐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또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인물이면서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은 바로 사람의 일, 세상도 생각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좋지만 또 역시 세상적인 신앙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늘 순전한 신앙 속에 살기도 했다가 또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세상에서의 출세를 또 역시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의 그 신앙을 또 한쪽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앙이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과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순히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했고 바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며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것이 정말 한 자리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차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기적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관심은요, 이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과 또 권세와 또 이 모든 것들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초입부터 부인을 해요. 이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에 문지기 여종 앞에서부터 부인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판명날지도 모를 예수님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혹시 이곳에서 정말 대제사장으로부터 죄인으로 판명이 난다면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일단 부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3번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 정도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부인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가벼운 심정을 또 여기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허무하게 자신의 세상적 기대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지 이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 이 시험에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유, 이 시험에 걸려 자빠지는 이유, 바로 베드로의 세상적 욕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 욕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 첫 번째 부인의 장면과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장면 사이에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대화가 좀 긴 대화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에는 이것이 그냥 베드로가 쭉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희한하게도 그 한 번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의 그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조금도 꿀림 없는 그리고 아주 자신 넘치는 그런 대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인 안나스와의 대화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모호한 말을 하거나 하시지를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감추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내놓고 말하다, 이 드러내놓다, 이 담대하게 말하기, 이 말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드러내놓고 말하기, 담대하게 말하기, 파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노예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자유민만이 항상 이 드러내놓고 자신의 견해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부 자유민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러내놓고 말하기에 반대되는 말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은밀하게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뒤에서 뭘 막 얘기하거나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유민은 또 정말 신앙의 자유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떳떳하게 자신의 견해를 대중 앞에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말하기가 이 반대인데요. 베드로가 지금은 이 은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그러면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언제 드러내놓고 말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의 회심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 바로 이 드러내놓고 말하다, 솔직하게 말하다, 하나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진실만을 말하다 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실제로 그 제사장의 그 집 위에 있었거든요.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 이후에는 정말 이 자유민으로서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담대히 말하는, 드러내놓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완전히 오순절의 모습과는 그런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왜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저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인이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방식은 항상 주인의 눈을 의식하고 주인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안나스 앞에서도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하인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 네, 아주 담대하시고 조금도 꿀림이 없으신 그런 신앙으로 아주 투철하신, 그래서 신앙으로 이제 완전한 자유민이 된,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의 반대로 우리 베드로는요, 아직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히 따르기는 하는데 그 내면 안에서는 두렵고, 세상이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세상이 나의 주인인 것 같고, 세상에 쩔쩔매고,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확실함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만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면서 겉으로만 강한 사람, 겉으로만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힘 있는 척하는 사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내면의 힘이 외부를 지탱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힘이 내면을 지탱하는 그런 신앙은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사망이 나의 주인이었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따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호언장담한 말에 베드로가 그래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겉으로 한 말이지만 그래도 안으로는 두렵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런 어떤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부인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번 부인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하신다고 했고 나는 지금 2번 부인한 상태예요. 처음에는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뭐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2번째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번 남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야. 3번째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그 결의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뱉은 말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3번 부인할 거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내 말의 신의를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요, 그 자리를. 그리고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자아와 또 고집을 꺾지 못한 그 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시키고 꺾어내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고 우리의 자아를 꺾어내는 그런 능력이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는 우리 주님께 목이 고든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꺾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누구를 부인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에다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 내면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부족한 자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붙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럼 나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열심으로 예수님이 날 안 이끌고 가셔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정말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가? 바로 이 기도의 삶의 실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까? 죽기까지?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인간적으로 굴복하며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기도 끝 그리고 열심히 잤어요. 나의 무슨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무슨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결국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의지를, 고집을, 또 욕심을, 시험을 꺾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승리가 결국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정말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